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방 종교나 또 우상 종교처럼 뭔가 알쏭달쏭한 것,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완성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생명과 능력이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능케 하는 모든 지식의 근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신구약 66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사도신경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이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에서 쫓겨나고 유대교회의 박해를 받게 된 것은 유대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이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의 박해도 불구하고 놀랍게 부흥하던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박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로마는 당시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면서 점점 더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점령한 제국 내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를 통합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를 시민의 의무와 충성심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만은 그 전통과 특수성을 인정해서 황제 숭배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유대교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에 너희가 믿는 여호와에게 황제와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황제 숭배를 대체해 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을 받아서 황제 숭배, 황제 제사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기독교를 배척하고 로마 당국의 기독교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위험한 종교로 고발하자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이시다?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고 영어로 로드라고 하고 우리말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 영어로 로드, 우리말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뭘 그렇게 위험한 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퀴리오스는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퀴리오스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숭배받는 로마 황제에게만 허용되어진 아주 신성한 호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수령하는 단어 알죠? 수령이 무슨 말이죠? 수령이 어떤 단체 또는 모임의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수령하면 누가 떠올라요?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 일반 명사인데 수령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쓰지 않는 건 수령 그러면 북한에 있는 그 지도자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더합니다. 이 수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에게나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북한에서는 수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직 최고 지도자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만일에 북한 땅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면서 그 모임의 지도자가 이제부터 나를 수령이라고 부르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을 수령이라고 부르라고 한 그 사람도 큰일 나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수령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도 반역죄나 불경죄로 체포되어서 극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라고 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도 로마 제국 내에서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만 불러요? 오직 로마 황제를 부를 때만 퀴리오스,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호칭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사형수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체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퀴리오스로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주님으로 부를 수 없고 누구도 숭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로마의 편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그리고 반역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314년 밀레나 칙령에 의해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을 때까지 약 250년 동안 로마 정부로부터 끔찍한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퀴리오스이시다 이 고백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순종과 충성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모든 사도들의 고백에 나오는 주님이 바로 퀴리오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악한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든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며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구속주시기 때문에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깨달은 모든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그 고백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 곧 퀴리오스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면 반대 개념인 빛을 더 알아야 되고, 또 선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반대 개념인 악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 퀴리오스를 잘 알려면 그 반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반대 개념은 둘로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둘로스. 이 둘로스를 우리말 성경은 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종. 하지만 종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둘로스의 정확한 번역은 노예입니다. 퀴리오스가 주인이듯이 둘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퀴리오스고 주님은 노예인 둘로스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와 소유권과 명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둘로스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를 말합니다. 주인이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 주인의 소유물로서 어떤 지위나 의지가 없이 무조건 주인에게 복종의 의무만 있는 노예를 가리킬 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둘로스에 그런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꼭 둘로스, 예수님의 노예처럼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에 종을 뜻하는 헬라어가 최소한 5개 또는 6개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집사로 번역된 디아코노스가 있고, 집안의 종을 말하는 오이케테스, 신부로 말하는 소년을 가리키는 파이스, 큰 배 아래서 노젓는 종을 부를 때 휘페레테스,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종을 가리켜서 레이트르고스라고 부르고, 집안 일을 돌보는 종을 가리켜서 테라폰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도 이 둘로스보다 훨씬 더 고상한 단어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예수님은 오직 퀴리오스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둘로스로 꼭 집어 말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퀴리오스고 종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퀴리오스고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둘로스,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둘로스라는 단어와 거기에 파생된 단어가 130번 이상 나오는데, 이는 모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둘로스, 곧 노예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종할 수도 있고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하며 복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죄의 노예와 의의 노예, 악한 마귀의 노예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외에 다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순종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그런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쉬운 복음, 쉬운 믿음이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쉬운 복음이란 말 그대로 예수님을 편하게 쉽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있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지 헌신은 나중으로 미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그 정도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으로만 예수 믿어도 구원은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보험에 드는 것과 같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쉬운 복음과 쉬운 믿음 때문에 말과 행실이 다른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직분을 이용해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 횡령하는 장로, 온갖 부끄러운 범죄에 연관된 직분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값싼 구원과 쉬운 믿음의 결과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영화들과 드라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창조주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끼리끼리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모인 세상의 클럽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눈감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천국을 보장받은 것처럼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살면서도 주여 주여 하며 거룩한 척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덮는 위선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단호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고는 말은 마음과 삶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영과 육이 다 온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노예된 성도들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바라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어떻습니까? 비바람 불고 폭풍우가 치게 되면 약간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해바라기는 다시 해를 바라보죠. 다시 해를 바라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르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끝내 주님을 향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야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24절 이후에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나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대비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 마지막 날 구원받은 사람인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말씀을 통해 비춰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폭풍과 홍수가 몰아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집이지만 한 집은 든든히 서 있었고 한 집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의 똑같아 보이는 이 두 집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은 그들이 집을 세운 기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천국집을 지어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집을 지어도 어디에 짓느냐가 심판의 날 그의 영생을 결정짓습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그의 영생이 결정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아멘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지은 신앙의 집은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 주님 부르기는 하는데 삶에서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고백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그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귀신들의 믿음,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구원에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열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삶, 부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로마 당국의 무서움밖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퀴리오스이시고 나는 주님의 둘로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기꺼이 그 고백에 자신의 삶과 생명을 바치며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이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맞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의 구원과 영생을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확증하며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노예 둘로서의 삶으로 영원한 천국집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옵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드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 되신 퀴리오스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된 둘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 주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주님께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주님의 인정받으며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둘로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